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의 목적을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서 돌이키고 그 자리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이 실제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을 그대로 따라서 순하게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손 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에겐 이미 이해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손만 대시면 이 맹인이 나을 수 있구나,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능력이,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그리고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가지고 안수하시며 그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다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치유하시고 다시 그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그대로 돌이켜서 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기대를 깨시는 주님이시구나, 침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세상 가치, 땅의 소욕을 내가 얼마나 모욕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그 맹인이 낫는 그 기적, 나의 땅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그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득한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맹인에게 바로 집으로 가라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였던 그 소원, 땅을 향한 그 시선을 주님께서 깨시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켜 십자가 연합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그 마음을 이제 2주 전에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제 그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은 그 6장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과 시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과 시간에 이제 그 공과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이적들,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면 이제 말 그대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 이제 당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그 떡을 12광주리에 다시 거두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사실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 이들을 그저 그냥 먹이는 것,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어라고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것보다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선지자와 같은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풍요, 우리의 모든 음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가 여기에 왔다고. 실제 그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예수란 자가 정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보이신,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데요, 6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것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를 데려다가 가르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실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의 기대와 이제 다른 방향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큰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아주 먼 고을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기도 보았고 소문도 들었고 실제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있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요한복음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아까 14절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위용, 그 말씀의 권세를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끌어낼 그 메시아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가치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이 예수님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의 그 이제 앞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이제 때가 이르러서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지금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변 마을에 가서 이들이 스스로 식사할 거리들을 사게 해주세요. 이들을 보내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주변 마을에서 구입해서 이들의 끼니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이제 계세보라 하셔서 찾아보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누시니까 그 떡을 12광주리에 거둘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님께 간 이들에게 실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실제는 이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지금 너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 가르침의 연장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양의 특징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양 하면은
아무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시력을 찾아보니까 아주 눈이 안 좋아서 한 1, 2m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제가 안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마이너스 10 정도 무슨 이렇게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근시가 심해서 이제 먼 곳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지도 않고 위장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바로 최강자의 인생이라는 것, 바로 무적의 양. 목자가 지키는, 목자가 이끄는, 목자가 지켜주시는 그 양이야말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양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추구해서 찾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서 떠나가는 순간 바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실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치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가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급히 수습하셔서 너희는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태에 계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이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탄 배가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호수의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는 배를 탔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호수를 다니는 이제 이동 수단으로서의 배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떠야 할 시간에 뜨고 바람 같은 것을 이제 실수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 역풍은 이 거스르는 방향을 거스르는 이 바람은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전에 이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실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목자이신 나를 붙들어야 해라는 가르침을 주신 이후였어요.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책임도 또한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을 주목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안 직후였습니다. 그 특별 교육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배를 거스르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을 거슬러서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찾기 위하여서 또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바람이 힘차게 부는 그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배를 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 교육을 받은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 하셨어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가 거스르는 바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이들에게 이런 거스르는 일들이, 이 위험한 일들이 이들을 덮쳤던 것일까요? 이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말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제자들의 시선이 과연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께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낮잠을 주무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실제 이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들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이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노를 젓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48절, 4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자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시간이 이제 저녁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후에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배를 한 저녁, 한 밤 정도에 이제 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밤 사경이라는 것이 이제 오후 6시부터 3시간씩이 한 경이거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해서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 밤을 샌 거죠. 밤에 출발한 배가 새벽 해 뜨기 거의 직전까지 풍랑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상황을 보고 계셨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기들이 이제 시달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해가 뜨지 않은 밤이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물에 무언가가 떠 있으니까 사람의 형상이 오니까 이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배에 타시니 바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놀라고 그 지금 자신들이 닥친 그 상황들 염려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놀랐었나요? 시선 때문이었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처럼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5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떡대시던 일,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큰 무리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아니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는 안 돼. 너희가 나를 가지고 너희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야. 너희들은 목자인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하고 목자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라는 그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특별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그 상황은 어찌 보면 두려워할 충분한 상황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나에게 가장 근심스럽게 나를 만들었던, 나를 염려스럽게 했던, 나를 발을 동동거리게 했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닥친 상황들을 만약에 줄줄이 설명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 상황이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라고 남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머무는 그 이유가 그 상황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선명한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배에서 주무셨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현실이셨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인 그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고 염려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셔서 주님으로 기뻐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염려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경험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없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랑했고 그 자랑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사라지게 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염려의 거리들, 죄의 요소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어떠함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바로 염려와 근심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셔야겠구나, 꼭 그 주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기쁨이 확인되어야 하는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 계시면 된다라는 것, 또 반대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생각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실제 되실 수 있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실제되어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또 주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가서 6장 45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적을 베푸시고 바로 제자들을 수습해서 급히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그 분위기,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그들의 시선, 말, 행동, 그들의 어떠한 움직임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똑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그 가치,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어떠함이 심령 가운데 들어올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을 수습해서 그들의 말이 없는 곳으로, 그들의 수군거림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 땅을 강화하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도구 삼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을 피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희망청년 같이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이제 주관했던 와이나 캠프에 함께 이제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십자가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이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여러분들의 옛 사람이 구축해 놓은 죄를 짓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옛사람이 구축한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삶에 그대로 다시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옛사람의 시스템들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렸거든요. 와, 우리의 옛사람이 구축했던 그 시스템들이 있는 거구나.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 가치들, 말들, 분위기들, 그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옛사람들이 구축해놓은 이 세상을 강화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구축하려 하는 수많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치를 강화하는 사람들과의 그 말들, 세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수없이 부르짖는 TV의 매체들, 광고들, 어떤 유튜브의 영상들, 나의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수없이 속삭이는 많은 메시지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것들이 잠시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도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희미해질 때 그 시스템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다시 그 말들이 들리고 그 수군거림이 그 세상을 강화하려 하는 그 방향성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꼭 주님 앞에서 감동 주시는 것들을 십자가로 내어 던지고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이 더 있습니다. 6장 46절, 우리 4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감사한 그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쫓고 자신들을 높이려 할 때 즉시 그 무리들을 버려두고 흩어버리고 산으로 가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시스템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고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범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제 엽서를 보내주셨죠. 솔로몬이 1000번 죽은 것,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솔로몬이 1000번 죽었고,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과 은혜가 있었던 사도 바울마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구나. 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쩜 이렇게 이 세상을 강화하는 나의 욕구와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따라가는, 나의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앞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붙들어서 주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나 듣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모범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해 말씀하시며, 너의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죄의 환경, 그 옛사람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로 내어 던지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연합을 선포하는 그 매일의 기도가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고정훈 전도사,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젊을 때 그렇게 들었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언가 목회의 직임으로서의 부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이제 깨주셨죠. 아, 부르심은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구나.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 곳곳에, 이 사역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어떠한 시간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신의 살 길을, 이 위험 가운데 자신의 살 길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근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반드시 꼭 우리가 새겨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주목하지 못한, 내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꺼이 나의 존재를 돌이켜서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고 실제되기를 구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이 구축해놓은 그 죄, 그 시스템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기꺼이, 또 알아차리게 하신다면 기꺼이 돌이키고 그 삶을 십자가에서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정말 금방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말 실제되게 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우심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주님께서 정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기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찔리게 하시는 것 있다면 돌이키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고 나 십자가 연합해 죽은 것 실제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통로 목사님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월 제1교회 재직 수련회 말씀 선포 가운데, 또 다음 주에 필리핀 깔라바시타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힘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돌이켜 십자가로 달려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시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누르심으로, 가책으로 돌이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옛사람이 구축한 그 시스템들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욕구와 생각과 어떠함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이 바로 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심이, 우리가 주님을 주목함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이 선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그 모범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1000번이라도 죽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돌이킴으로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며 그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염려, 두려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않음이 문제였다고 기꺼이 나누며 기꺼이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허락하신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힘 주시고 주님의 마음, 모든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허락하실 신월 제1교회 재직 수련회와 또한 다음 주 필리핀 깔라바시타의 모든 선교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정 힘있게 감사로, 감격으로 소화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 그대로 흘러가는 자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 치료의 보혈, 속죄의 보혈을, 저주를 끊으신 보혈을, 수치를 담당한 보혈을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구축해두었던 그 속았던 모든 시스템들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나눔과 말씀 나눔에,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 붓노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선교의 시간과 일정과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 붓노라.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